현재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은 39명이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도 가정 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 또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보람이네 가족을 통해서 귀한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었고요. 이 가정이 더욱더 보배롭고 존귀한 귀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답니다. 먼저 두 가지를 다 기억하자고요. 이미 라이브 예배 참여한 사람들은 제가 아까 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버텨야 산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실 때까지 버티면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늘 선포하라고요.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 또 차를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엇인가 답답하고 먹먹하고 막막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는 버티면 살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른 것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버릴 것이 무엇인가 봐서요. 잘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속에 버릴 것이 뭔가 잘 보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버려야 될 것이 뭔가 잘 봐서 버려야만 주님께서 그 속에다 또 채워주십니다. 만약에 주님께 나에게 새로운 은혜의 담비를 채우기를 원하신다라면 우리 가정 가운데서 버려야 될 것이 그리고 내 몸과 마음과 생각 속에서 버려야 될 것이 내 환경 속에서 내 주변 속에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잘 봐서 버리는 귀한 은혜가 코로나 전국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누굴 탓할 것 없을 것 같아요. 신천지 탓할 것 없고요.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탓할 것 없습니다. 다른 건 아니라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살펴야 되는데 누가 과연 믿음으로 버텨내는가? 누가 더 많이 우리 자신들이 가졌던 것 가운데 좋지 못한 것을 버릴 줄 아는가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 승패가 결정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육적인 싸움도 하시라고요. 그러나 육적인 싸움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고요. 양보하고 또 때로는 육적인 싸움은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은 치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육 간에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거든요. 동쪽과 서쪽이 아니고 남쪽과 북쪽이 아니고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라 나름대로 영적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버텨야 산다. 해보실까요? 버텨야 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버려야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트에다가 적는 사람은 잘 적어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버틸 것인가 생각해보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잘 생각해봐서요. 이것이 정리가 되어진 사람은 계속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울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엔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를 여러분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요. 성경 말씀을 길로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얘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길을 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몰라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한 사람은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요, 성경 말씀은 우리 가운데 길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 되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가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어느 길을 원하시는가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 1번을 잘 적어놔야 돼요. 성경 말씀을 길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안내해 주시는 인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하고요. 수면제에 의존해야 되고요. 또 인생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도 재미가 없답니다. 그러나 길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민하거나 번민하거나 근심하거나 애통해하지 않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찬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방송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영적 자유와 샬롬의 거룩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그렇게 설명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인데 성경 말씀 자체를 등불로 표현합니다. 등불로. 그러니까 그 등불은 뭐냐면 한 자락에 한 빛입니다. 빛. 인생을 빛으로 인도하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울 때는 조심해야 돼요. 빛이 어디 있는가 봐서 그 빛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어둠은 다른 것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가 있어요. 어둠 가운데 함께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사단이라고요. 그러나 빛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등불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 빛이 어딘가 봐서 따라가는 겁니다. 동쪽으로 나면 동쪽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서쪽으로 나면 서쪽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남쪽, 북쪽 또 원하면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때로는 이를 보랍니다. 망설이지 말고 사방으로 꽉 막혀 있을 때에 주저하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러 갈 때에 그곳에 또 우리를 향해서 비춰주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는 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길이다. 둘째는 등불이다. 셋째 말씀. 이제 여러분이 맞춰야 됩니다. 셋째는 말씀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제목이 나와 있는데 거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울로. 말씀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기 전에는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거울을 들여다봤더니 내 자신의 단점이 보여요. 뭔가 흠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한가요? 그러면 얼른 그것을 고칩니다. 화장이 잘못됐으면 화장을 고치기도 하고요. 머리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머리가 잘 정리정돈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나서 바르게 만들어 갑니다. 넥타이가 바르게 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던가요? 거울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시간에는 거울을 들을 때마다 다른 걸 생각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을 생각하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귀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이에요. 거울은 뭐냐면 외형은 비춰줍니다. 외형은. 그런데 내면을 비춰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요.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는 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 싸웠던 것보다도 예리하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비춰보니까 때로는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단점이 보일 때가 있어요. 나의 약점이 보일 때가 있어요. 나의 부족함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야고보서 말씀이 있지요. 야고보서 말씀은 뭐냐면요. 로마서와 야고보서 말씀을 꼭 같이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의 핵심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장을 강조한 것이 바로 로마서 말씀이고요. 야고보서는 사랑의 실천에, 신앙의 실천에 관계된 말씀인데요. 그 실천적인 신앙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속에 보니까 23절과 24절 말씀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그러니까 거울을 본다는 건 다른 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발견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거울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그럼 후속 조치가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그걸 수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울 속에서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잘 드러난다고요. 만약에 얼굴에 무엇이 묻었다 그러면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옷이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깨끗하게 다시금 단장하고, 문제가 된다면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은 거울이 나올 때마다 꼭 적어놓으라고요. 말씀의 거울. 세상의 거울은 겉은 드러나지만 그러나 속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러나 말씀의 거울은 우리 속 중심까지도 다 꿰뚫어 보신 그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22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자신을 성찰하고 발견한 대로 고치고 단장하듯이 말씀대로 뭐 하러 갑니까? 변화되래요. 말씀대로 달라지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야 됨을 강조하는 말씀이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살아가는 과정을 네 가지를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은 말씀에 관계된 네 가지 말씀을 제가 첫 번째 말씀 7번 적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찬가지로 쭉 7번이 적었습니다. 네 가지 먼저 해볼까요? 성찰.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회개. 세 번째는 실천이고요. 네 번째는 기도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 잃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성찰을 7번 적어놨고요. 회개를 7번 적어놨고, 그리고 실천을 7번 적어놨고, 기도를 7번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계속 그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아, 말씀은 바로 성찰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말씀 자체는 회개하는 것이고, 말씀 자체는 실천하는 것이고, 말씀은 곧 기도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말씀 살펴볼까요? 첫째 말씀, 성찰입니다. 성찰. 성찰의 뜻이 뭔가 잘 알아야 되겠잖아요. 성찰은 다른 것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로 들여다보고 있는 거라고요? 거울로요.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라고요. 거울로 들여다보기 전에는 내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는 걸 잘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거울 자체가 아까 뭐였죠? 말씀이라고요. 성경이라고요. 성경. 그러니까 성찰은 성경에 계시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날마다 들여다보는 겁니다. 성전에 앉아서도 들여다보고, 또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가정에서 마찬가지고 나를 들여다보고요. 그러니까 성찰을 잘해야 돼요. 이 성찰이 잘 되어져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내 생각을 좀 다르게 다른 사람이 아픔을 줬잖아요. 그걸 두 번째 과정이 뭐였지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실천이라고 합니다. 실천. 그러니까 이것을 세 개를 다 묶으라고요. 성찰과 그 다음에 회개와 실천을 하나로 묶고, 만약에 실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네 번째 항목이 뭐였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저 사람과 가깝게 지내보고 저 사람과 화해하고 저 사람과 또 조금 더 친밀하게 지내보려고 했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또 그것이 무너져 버려요. 그럼 어디로 가는가요? 1번 다시 가야 돼요. 1번이 뭐죠? 성찰. 성찰하고 났더니 내 잘못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 이렇게 믿지 말아야지. 이젠 저걸 보지 말아야지. 이젠 저곳에 가지 말아야지 하고 결정하는 실천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여러분이 하나의 사이클로 생각하고요. 셋을 묶고 또 하나를 따로 놔두고요. 혹시 나에게 있어서 1번이 잘 안 되어지면 안 된다고요. 1번을 늘 살펴봐야 돼요. 나의 외모가 어쩐가, 나의 생각이 어떤가, 내 외모를 고쳐나갈 때 거울이 필요한 것처럼, 내 속을 고쳐나갈 때 말씀이 필요한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면요, 예리한 수술대의 칼과 같대요. 무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뭐란 말씀하시는가? 듣는 귀한 귀가 열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말하기 전에 주님의 메시지가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뭐란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어렵고 힘든 사업장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계획한 사업 가운데, 내가 하고자 하는 하나의 학문 가운데 주님께 대체 뭐란 말씀하시는가? 듣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먼저 나를 한번 잘 살펴나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요, 신앙생활의 기본이자 시작입니다. 그렇게 말씀 속에 나를 성찰해 보니까 어쩝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던가요? 올해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어디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라고요. 내가 죄인 된 것,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돼서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 보면 안 됩니다.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환경 바라보면 탓하고 싶습니다. 사람 보면 왜 그럴까 하고 원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보고 듣고 깨닫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믿음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던가요? 1번이 뭐냐면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예요. 이것이 1번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것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요, 말씀의 거울 앞에 딱 나를 세우죠. 그럼 두 번째 보여진 것이 뭐냐면 나의 부족함이 보여요. 내가 그런데 똑똑하고 잘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말씀 앞에서 보니까 나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겁니다. 나의 추한 모습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세 번째로 어떤 신앙의 자세가 갖춰지냐면요, 그때 비로소 나는 높아지려고 했고, 나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고, 나는 많은 것을 아는 척 했는데, 그때 나 자신을 보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워놓고 보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추한 모습이 보여지면서 예전에 내가 교만했던 사람이 이제 비로소 그때 겸손함의 자리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면 나는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지요, 말씀 앞에 나를 세우지 못하고 나의 부족함을 또 알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면요, 자기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 자신을 살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자신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는가요? 탓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지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것 아는 사람들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건 다른 것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거울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앞에 첫째가 뭐라고요? 성찰하라. 이제 두 번째 말씀 갑니다. 두 번째. 성찰에서 뭐라고 했나요? 성찰 이후에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뭐 어렵게 할 것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거울을 들여다봤더니 얼굴에 더러운 게 묻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방치한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된가요? 거울을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거울을 봤으면 나의 외형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봐서요. 그것을 고쳐나가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때문이었군요. 내가 이것이 잘못됐군요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때는 뭐냐면요. 가감하지 않는 거라고요.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 피부를 아신 하나님, 우리의 속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고 철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앞에 벌거벗은 알몸뚱이의 모습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자기의 수치가 드러난 겁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거든요. 그래도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 잘못된 모습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죄를 자복하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겁니다. 늘 잘못해서 반성문 거 아니라고요. 주님 앞에 나가 철저하게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내 잠재된 하나의 마음속의 묵상까지도 잘못되어졌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이 시간 내가 지은 죄가 대체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지은 죄가 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지을 죄 있잖아요. 머릿속에 지금 나름대로 꿈틀대고 있는 죄까지도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회개가 잘 되죠.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요. 회개가 잘 되면 성화의 과정까지 점점 더 나아가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어디에 세우느라고요? 말씀에 거울 앞에다 나를 세워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찰했습니다. 두 번째 뭐 했다고요? 우리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했으면 뭐 해야 되지?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 말씀을 보고 말씀의 얼굴을 보고 깨달았으면 실천하는 게 마땅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 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속에서 성경을 보기 원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그리고 둘째는 다른 것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하고 아까 서두에 나눴던 거 있잖아요. 하나는 길이었고 또 하나는 등불이었고 또 하나는 거울과 같은 그것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적인 믿음이 좀 부족하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 행함이 없는 그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는 뭐냐면요. 이제 정확하게 실체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거룩한 꿈을 꾸고 있는가, 저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교리가 틀리진 않지만 사람들이 그것만 붙잡고 있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그들 자신들은 뭐냐면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대충 그냥 믿어도 된다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구원파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언행일치, 신앙대로 살아가는 신앙일치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말씀합니다.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행동 안에 양심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또 디도서에 보니까 디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대요. 믿는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한대요. 그러니까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거기다 그렇게 기록해놔야 돼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만 무늬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살아가는 실제적인 불신자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오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요, 또 그것 갖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고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는 것 있죠, 말씀을 실천하는 것 있죠, 그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특권이라고 해요. 특권. 그러니까 성경은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실천용이라고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형제를 섬길 것인가, 실천하는 삶에 관계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성찰했고, 지금까지 우리는 회개할 땐 회개했고, 그리고 회개했던 것을 우리는 뭐 했어요? 실천하셨고, 이것이 한 묶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네 번째 말씀, 이것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번째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앉아도 기도하고요, 길을 갈 때도 기도하고요. 현재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그럴 땐 뭐 하냐면요, 부르짖어 짓는 그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요, 때로는 침묵의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되어지는 현상들과 상황들과 또 나라의 이정자를 놓고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사는 길입니다.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버텨야 산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것으로 버티면 안 돼요. 힘으로 버티고 오기로 버텨서 안 되고요, 반드시 기도의 줄로 버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줄은 생명줄입니다. 믿습니까? 기도의 줄은 구원의 줄이라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의 도구가 뭐냐면 기도 싸움 가운데 누가 더 철저하게 매달리냐,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한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김 예원이가 가서 시합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왔었습니다. 예원이 가정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골퍼 가운데 최경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누가 전도했냐면요, 자기 아내가 전도했는데요, 최경주라는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매번 시합마다 나가서 보면요, 항상 두려움이 있고요, 항상 코스가 다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쩔쩔맨대요. 근데 그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요, 땡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의욕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늘 불안하대요, 늘 염려가 된대요, 늘 생소하대요. 그런데 어떤 날 기도하면요, 분필로 쫙 그어놓은 것처럼 길이 일직선을 쫙 반듯하게 보일 때가 있대요, 코스 자체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사라진답니다.
염려되는 마음이 사라진답니다. 혹시라도 인생을 살면서 지난밤에도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또 몸이 아파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건과 상황 속에 있는 사람, 또 영업장에서 손님이 오지 못해서 월세를 어떻게 낼까 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경주라는 사람이 말씀을 붙잡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고요, 암송하고 또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날 또 시합을 가는데요, 호텔에 누워있는데 그 자신이 또 머리가 나름대로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힘든 그런 여건 속에서 앞이 제대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 시합을 어떻게 펼칠까라는 그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 아내에게서 하나의 문자가 왔는데요, 쪽지가 전달됩니다.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그 받은 말씀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기록된 말씀. 잘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암송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간증했다고요. 어떤 간증이었을까요? 내가 시합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뒀답니다. 정리합니다. 뭔가 답답합니까? 뭔가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인생길이 다른 사람은 단단대로인 것 같은데 왜 나에겐 이렇게 꼬이고 복잡하고 어두울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될 만도 한데 내가 했던 선한 행실도 있고 또 내가 했던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했던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내 앞에 이렇게 막막하고 어렵습니까? 라고 답답해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 시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를 잘 살피라고요. 하나는 성찰하시고, 두 번째는 그래도 나는 뭐가 있어요? 회개할 거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또 그리고 나면 나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옹졸했고 전에는 인색했고 전에는 야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갖고 살겠습니다라고 실천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기도한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의 거울 속에서 다시 한번 성찰하게 만들어주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게 만들어주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 너는 기도의 용사, 기도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